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죠. 말씀 제목은 되게 간단해요. 또.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했을까요? 내용도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이 벌어졌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맨날 난리가 나고 일이 납니다. 이번에도 24,00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다가 한 200만 명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는 날까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워요. 계속 죽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죽은 이유가, 이 사건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자꾸 반복이 돼서 지겹다는 느낌이 들어요. 읽는 사람이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3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보니까 지겨워, 또야 이런 생각이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원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겹도록 죄 짓는 걸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나도 맨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별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많이 참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지겹다 이런 뜻으로 또예요. 사건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이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키고 자기들 앞으로 딱 온 것을 두려워해서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주술사를 부르죠. 그 이름이 뭐였죠? 발람.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 헷갈려요. 거의 비슷해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왔어요. 뭐 하라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주술의 힘으로 저주해서 물러가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모압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가봤을 때 어땠죠?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의사나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모압은 혼자 헛일을 한 거예요. 헛마음고생했고 헛된 데 마음을 쏟았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두 번째 작전을 펼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작전에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군사력으로 안 되면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든가, 그러니까 적의 내부에서 분열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을 흐트러뜨리든가. 모압이 작전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지도자들급을 초대해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초대했겠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들의 신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데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무도 못 모르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같이 절을 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어서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응이 없네요. 두 가지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 제사에 가서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음행의 죄. 이 음행의 죄는 성경에서 반복이 많이 돼요. 우상 숭배 자체를 음행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 종교 의식 가운데에 신전에 있는 그 여인들이 오는 사람들을 음행을 하게 하는, 그게 이 종교 예식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바알 신숭배에 그런 내용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급들이 거기에 가서 그 작전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큰일의 죄의 몫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사용하라고 그러십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데,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그 이방 신의 이름이고요. 바알에게 절했고 음행한 일을 했던 이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라. 성경에는 사형에 처하라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그들을 사형에 처해서 어떻게 했다는 설명은 없어요. 근데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거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은 죄값을 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퍼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지도자급 사람들의 몇몇의 죄로 인해서 전체다가 더러워지고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모압에 갔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와서 붙잡혀서 처형당해서 죽고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목적하는 게 있어서요. 아까 말한 음행에 빠졌다는 그것을 위해서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창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막사에 들어가서 그 둘을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살인이죠. 사람을 죽인 건 살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이들을 심판한 것으로 보아서 그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 참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게 두 가지인데요. 우상숭배와 음행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벌 받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그 죄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에 그 죄에 빠져 있던 남자의 이름도 그 여인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들을 죽였던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비느하스. 비누 아니고 비느하스. 근데 그 사람은 가문이 남다른 가문이에요. 아론 집안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주부 밑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에 써있는 한글 문장을 볼 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인가요? 증손자인가요? 증손자로 읽히죠.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어떻게 되죠?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할아버지가 아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기록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게 번역을 해놨고요. 우리가 예배용으로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 성경 번역의 규칙이 있어요. 가능하면 성경 원문으로 기록된 그 문장과 문장의 단어의 배열 순서까지도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원어의 형태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번역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부분을 옮기면서 이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요거를 바로 이해하려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뒤에 쉼표, 콤마를 딱 찍으면 돼요. 그럼 완전히 이해가 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쉼표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 우리 글의 옛날 표기에는 맞춤표, 쉼표 이런 부호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어디서 얼핏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래요. 한자를 기록하던 습관 때문에 그걸 따랐는데 한자로 기록된 문서 볼 때 쉼표, 맞춤표 없잖아요. 옛날 문서에.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현대식으로 그걸 표시하면 거기에 컴마 하나 딱 찍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죠. 역시나 달라요. 아론 제사장 가문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를 멸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죄를 멸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환하심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모압이 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접근해 왔다고 그렇게 설명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압뿐이 아니에요. 지난주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모압 족속과 함께 도와주고 있었던 족속이 있어요.
이 족속들의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이 사람들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루었고, 흩어져 살던 사람들, 미디안 족속이 있죠. 근데 이 비느하스가 가서 죽인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자손이었고, 그 여자는 미디안 왕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스비라는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모압이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미디안 딸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이 계략의 중심에 미디안 사람들의 계략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세력은 모압 족속. 근데 그들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디안은 뭐죠? 거기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존권이 달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좋은 부분들을 잃게 되겠죠. 도망가서 떠나면 끝이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세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설명하기를 발람의 말, 발람의 꾀임에 따라서 이 음행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볼 때 발람도 이 작전에 가담을 한 거로 보여요. 모압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발람이 같은 마음을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합해서 자기들의 이권이 맞으니까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고, 미디안 세력이 협조를 했고, 그리고 발람이 관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수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작전이 성공했네요. 근데 이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이 말씀을 쭉 볼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심판받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징벌을 받고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겪고 발을 돌려서 광야로 나갔으면 그냥 광야의 유랑민족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금 앞으로 나아갔던 길을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모압과 미디안과 발람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런 일을 필사적으로 꾸미고 있나? 근데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압은 왜 그랬을까요? 살려고. 모압은 자기들의 생존의 터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려고 했던 일이에요. 그들의 동기는 나름 순수해요. 다만 오해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칠 계획도 의사도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미디안은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은 모압에 붙어서 조언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기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고난과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모압이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미디안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내용이 남을 속이고 파괴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니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 거죠. 그럼 발람은 왜 그랬을까요? 발람도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발람은 이 모압에게 큰 재물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역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 다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기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다른 것을 생각과 삶과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요. 어떤 이들은 명예,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옳게 살겠다, 이게 기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익이 가치와 기준이 되면요, 좋은 것은 이익이 나는 것이고요, 나쁜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 잘못된 것,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익이 나면 좋은 거고 이익이 손해보면 그게 나쁜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사는, 그걸 기준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들의 기준은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만약에 그 기준을 갖고 산다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왜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거고,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밖의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즐겁게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서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범위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봅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살 때에 조금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조금 죄 짓는 거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고,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일이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가장 큰 죄로 여기시고 음행을 더럽게 여기시고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다면 용서가 되죠. 잘못은 했는데 그게 잘못인 것을 몰라서, 이게 잘못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서 그랬으면 용서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그런데요?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나도 잘못인 걸 아는데 하는 거 있죠?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어서요?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부분이에요, 죄. 죄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그게 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도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싶은 내 발걸음, 그렇게 만드는 나의 죄.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존재, 그리고 그 죄의 집요함,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모압 왕 발락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한 일이었겠지만 이스라엘을 주술적으로 저주했습니다. 안 통하자 이제는 신앙적으로 타락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들은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략하고 있죠.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략가가 있어서 상대방과 상대 적국과 싸우는데 전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상대의 강함과 약함을 알아서 어딜 공격할까요? 상대의 강한 점을 맞붙어서 공격하는 게 이기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약점을 찾아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상대라도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게 모든 공격의 방법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그 죄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던 거고요. 거기에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심하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내 안에도 그 죄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건 나의 의지의 문제나 나의 지식의 문제나 나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죄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들은 나를 공략하는 방법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거든요. 지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에게는 혼란스러운 말로 속여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죠. 감정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감정의 부분을 건드려서 연약하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한 사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은 그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공격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사람은 그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알고 있나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사탄의 세력이 나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의 그 부분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전쟁할 때 자기 군사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아는 것 중요하고, 나를 영적으로 죄에 빠뜨리려고 공격하는 세력이 언제나 늘 있다, 이걸 아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모자라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대한 방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 뚫어졌고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고치신 거예요. 죄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뜻으로는 죄는 잘못하는 거예요. 나쁘게 하는 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잘못하는 거, 나쁘게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고,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 부분에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죄의 속성은 우리 안에도 있어서 왠지 모르게 죄와 가까운 쪽의 일들이 재밌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어떤 부분들이 유혹이 되는지. 죄는 우리를 유혹하죠. 유혹은 우리가 끌림이 있어야 유혹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재밌게 느껴지기 때문에, 죄가 흥미롭게 느껴지고 호기심이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가 아닌 길은 참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고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가서 작은 거, 죄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 발을 적시기 시작하면요, 그 죄가 내 삶 전체를 집어삼켜서 너무나 더러운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즐겁고 자유로울 수도 있게 만듭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작은 것부터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이라도, 모습이라도 버리라 라고 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내 삶의 믿음이나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자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약한 부분, 그리고 죄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죄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내 삶의 일들, 습관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청소해 나가고 다시 정리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게 성도의 삶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심란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그랬고 우리도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심란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토록 죄와 싸우기만 하고, 어떤 때는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죽은 24,000명처럼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답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의지로는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명확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실수하고 안 하려고 해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내 마음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내가 바라보는 눈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죄의 유혹에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요.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지만 회개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점에 우리의 가능성과 구원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마음에 좀 단단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습관은 뭐죠? 내가 자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쉽게 되고 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습관의 특징, 좋은 습관은 습관이 되기가 어렵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놔도 금방 무너지기가 쉬워요. 나쁜 습관은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나쁜 습관을 갖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그건 명확해요. 근데 삶을 어지럽게 하고 망가뜨리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죄의 부분에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내 마음 한 군데에서 그걸 딱 가로막고 있는 어떤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하시고 그걸 바라보시고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 기도하고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만 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일들이 닥쳐오죠. 이상하죠? 그냥 대충 주일날 교회 가면서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런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은혜가 와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겠다. 작심하는 순간 그거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막 닥쳐오지 않으세요? 네. 그때 돌이키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지금까지도 안 해왔으니까 이건 조금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난 손해가 아니야. 왜 손해가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하고 넘어가면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그걸 막는 건데 왜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예요. 큰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내 삶의 자세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려고 할 때 그런 도전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어서 말씀도 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고 이런 다짐을 했을 때 뭔가 방해하는 게 올 것이다. 이걸 예상해야 돼요. 그럼 딱 오면 올 게 왔구나. 나는 이걸 넘어서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넘어서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맘 먹었는데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TV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정확하진 않은데 지방에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몰라요?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어라. 고기를 구워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거기에 버터를 넣어서 구워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스테이크에도 그렇게 해 먹어보니까 더 맛있어요. 해봤어요, 제가. 제가 그걸 왜 해봤을까요? 살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 모습을 저도 압니다. 살 빼야 되겠다. 근데 그 주장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왜요? 굶지 않아도, 운동하지 않아도,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대잖아요. 그래서 한 2주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울 위에 올라가 봤는데 몸무게에 변화가 없어요. 더 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안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주 만에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건강하게 살 빠지려면 먹을 것 먹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 안 하고 살 빠지는 방법은 없고 있어도 부작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은 다이어트 실패한 후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요요 현상이라고. 뭐 자기 얘기 들으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다이어트 해서 조금 빠지면요. 요요 현상 오면 전보다 더 찌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요요 현상 여러 번 반복하면 감당할 수 없이 찐다면서요. 믿음의 다짐에 있어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다짐을 갖죠. 뭐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짐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갑다. 그럴 때 많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요 현상 계속 닥쳐오면 우리는 믿음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요요 현상 없는 믿음의 다이어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의 방법은 작심삼일에 있죠. 작심삼일. 마음을 먹었는데 3일 가면 흐트러지잖아요.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3일마다 다짐을 하는 거. 계속 다짐을 하면 간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고 보고 생각하게 하여